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지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앙에 한번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부족한 것이 두 가지 있다면요, 그것은 첫째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모른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알고 만약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오늘 그 사람은 참 신앙생활에 결코 실패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또 주님의 풍성함을 모르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 실패의 모든 원인은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성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우리가 부유함을 다 주셨는데 왜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꼭 어떻게 보면 참 좀 안 좋은 말로는요, 거지같이 신앙생활을 할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이 나오는데 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라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알 수 있을까?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좋으신 분이고 또 우리의 모든 걸 다 채우실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성령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 그것은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런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건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는 것을 바라서 안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아멘, 오늘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지 못하고는요, 결코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떤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위대하심을 채우기 원하면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비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다 비웠어요. 그게 아니야. 우리는 다 비운 것이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비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가 지나도 비워야 되고 또 한 달이 지나도 비워야 되고 1년이 가도 비워야 되고요. 결국은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날마다 오늘도 수십 년 돼도 비워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자신이 비우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비우고 끝나는 사람이세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영원히 우리는 비워져야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봐. 누가복음 1장 53절인데 누가복음 1장 53절 다 찾아봐요. 누가복음 1장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신다고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신다는 거. 반대로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보내신다?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몰라요. 오늘 교회 왔으니까 목사님이 어떤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려고 만약에 온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은 오늘 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뭘 들을까, 무엇을 볼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성경의 지식 하나를 얻지 못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 그리고 아무것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내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얻고 돌아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워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내일도 집회 가겠지만 아이고 목사님이 가라니까 힘들어도 한번 가야지, 그런 간 사람은요, 가지 마세요. 그래도 가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일부터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 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면 안 돼요 라는 그런 비워진 마음을 가지고 줄인 마음을 걸고 참석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채워주셔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야, 저 사람 오늘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벌써 눈빛만 알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그냥 뭐 좋은 얘기 들으려고, 그런 사람은 유튜브 들어오면 돼.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비워진 마음에 채워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많은 세미나가 있어. 왜 근데 오늘 하나님 만난 간증이 없을까요? 그들 속에 비워진 마음이 없다는 거, 줄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갈망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속에 선한 마음을 갖게 하셔야 하면, 무슨 마음을 갖게 하신다고요?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치졸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난 이 정도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성경 모르는 게 없는데, 이런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는요 걸렀어요. 오늘 자신의 영적 상태에서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신앙생활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실패와 퇴배를 통해서 정말 내 자신에서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만들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도움 안 되겠구나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날마다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태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가 진보하고 전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식을 얻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아요. 저도 보면요 너무나 많은 지식인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 지식은요 교만한다 그래서, 아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성도들이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아무리 좋은 속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지 않아서 재밌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돌아가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지 않고 청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냐고, 똑같이 세상 사람 똑같이 산다면요. 중요한 건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자신에서 만족한 사람은 주님 일할 게 없어.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뭘 하냐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나 비판하고, 성도들이 저런 사람이 남은 비판하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비참한 걸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왜 내가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을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가장 부족하다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바울에 대한 회심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줄이고 날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줄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까지 주님이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그 사람을 쓰기 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오.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 12장 보면요, 자 한번 스가랴서 1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찾아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앞에 다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에서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간구하는 심령하되,
어떤 간구가 정말 내가 애가 터서 정말로 독자를 잃어가지고 그 애타는 그 눈물 통곡하는 마음들. 아멘. 한번 그런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게 없이는요 하나님 일하지 않으셔. 저도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응답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내 안에서 정말로 이런 애가 저리는 정말로 탕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애절함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내게 주실 때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게 눈치가 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막 기도하게 하시나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집사님이 눈이 안 보이는데 보게 하시는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우리 집사님이 눈이 환하게 열려가지고요 녹내장이 고쳐졌다는 거. 아멘.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런 간구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수많은 그 풍성한 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간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신데 왜 하나님은 그 풍성을 안 주시냐라고 하면 안 주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간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 아멘. 제가 우리 한국, 오늘 낮에도 잠깐 우리 대한민국 역사이지만 대한민국이 왜 전 세계에서 정말로 미국 다음으로 복음화율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일어나고 또 비율적으로 볼 때는 세계에서 200개 나라가 있는데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일 빨리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일제라는 30년 동안에 다른 나라가 침입한 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침입한 게 아니라 가장 악독한 일본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을 수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한이 많아. 거기에다 6.25라는 전쟁이 터져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50, 60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간절할 수밖에 없어. 배고플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하기 전에 두 가지 큰 대한민국의 재앙을 통해서 또 그리고 북한이라는 저위협적인 존재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른 시간에 제일 빨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로 복음화되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이런 갈망함이 정말 줄인 마음이 비워진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쓰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줄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비워져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우리가 이 의인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갈망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 이걸 왜 주시냐고 원망하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찾게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늘 우리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제가 요즘 그래.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항상 어려운 사람 보내시냐고 제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보내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서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요 주님 마음이 없다면요 어떻게 주님이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은 7번 넘어져. 의인이 안 넘어지는 게 아니야. 넘어지는데 넘어질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 하영재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그분은 저는 하영재 목사님 속에 일생에 그렇게 질병과 고통 속에서 전 세계 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자존심 상했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나. 알겠어요?
비워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 이런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비워진 마음을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마련하실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오늘 오전에도 말씀해 11절, 우리가 은혜로 행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큰 장벽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잘 되면요 주님 의지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항상 실패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직도 이걸 모르고요, 하나님이 왜 나는 날마다 힘든 일만 있냐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로 힘들어진 상태가 된 것을 감사한다는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요 깨워서 기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정말로 힘든 시대가 되니까 온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그걸 더 원하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것보다 오늘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과거의 체험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일을 경험했으니까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천만의 만만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체험과 과거의 은혜 받은 것은 과거지, 오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면 오늘 내가 비워진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워진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마다 성령 역사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은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또 말이 막 잘 나오니까 설교할거니. 그리고 설교는 잘 나오는데 문제는요, 성도들이 다 싸늘한 거야.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성공이요, 지난날에 잘 되는 것이, 지난날에 나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이 잘 되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년 전에 먹은 밥이 오늘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맨날 과거의 하나님만 얘기를 해. 문제는 오늘 하나님 없어. 왜? 자기가 이제 채워졌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지는 순간에 주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시. 아시겠어요? 날마다 비워져야 돼. 비워져야 돼. 그래야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오늘 항상 우리에게 비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날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비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떨 때는요 제가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한 번 주셨으면 되지. 아니 운전면허 한 번 땄으면 또 따야 돼? 웃어야 돼 이때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돼. 한 번 운전면허 따면 끝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점심도 먹었는데 점심을 조금 먹었더니요 금방 저녁에는 배고파서요. 그래서 중간에 뭐 하나 또 먹고 저녁에 또 먹더라고. 참 이 배는 신기하죠. 항상 먹어도 또 배고프고 또 많이 먹어놓을 수도 없어. 항상 그래. 이거와 우리 또 똑같아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아시겠어요? 날마다 주님 마음이 필요한데 문제는 내가 줄인지 배부른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 왜?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걸 감사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서 그 아낙 자손들 그 철성 그 성벽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은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오는 낮에도 말씀해 일곱 바퀴를 7번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때 마지막에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야, 오늘 벗개만 가지고 돌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막 의기양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보니까 그 엄청난 성도 무너뜨린 아이성, 그 성도 아이성 있잖아요. 아이성, 코딱지 많은 성이라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갔더니 개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6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고통을 위해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지나간 과거뿐이야.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가 속이는 것은요, 야, 옛날에 왕년에 내가 하나님 이런 거 받고 저런 거 받고 그렇게 해도요 다 소용이 없어. 오늘에 필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칫 뭐 지난날 어려울 때는요 막 기도해서 하나님 도움 얻다가 이제는 좀 편해지니까요 벌써 배불러 가지고 라오디게처럼 이제는 우리는 다 한다 그러는 거야. 아이고 뭐 다 하니까 걱정 안 해. 자기 영혼이 죽어고 자기가 지금 피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주변에는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뭘 은혜를 받냐고. 그리고 교만해서요 한 번에서는 결코 영원한 승리가 못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도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지난 날에 다 기도해 놨는데. 세상에 돈은요 모아놓으면요 없어지지 않아. 부동산도 모아놓으면 없어지지 않아. 근데 기도라는 것은 모아놔도 될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비워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의 체험은 조금도 오늘 현재 도움이 안 돼. 아시겠어요? 제가요 다른 일은요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무슨 기술을 배워놓으면 써먹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해달라 그러면요 제가 가슴이 덜컥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주님이 역사 안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오늘 나아야 되고 오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그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어? 주님이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비워줘야 돼. 그래야지 주님이 채워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구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옛날 아까 60년대 정말 이 일제시대 때는요 산이고 반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기도가 이제 열매 맺어서 오늘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제 걱정이 없다는 거. 뭐가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게 걱정 없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다 비폐해가지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없어져도요 걱정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주일학 교사하고 뭐 집사하고 찬양 다니니까 그런 거는요 성령 없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새 능력으로 일하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어제 먹었던 만나가 오늘 먹을 수 없어. 하루만 지나면요 그 만나가 다 부스러져 가지고 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그냥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성도들이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오늘 육신의 이 여러 가지 방해들과 또 이런 교만함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내가 여리고의 승리가 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걸 깨닫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내가 과거에 많은 역사가 있지만 그 모든 걸 가지고 이제 내가 안다고 하지 않고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이기지 않고 내가 한 일 과거에 엄청난 많은 일을 했어. 그러나 다 잊어버리고 이제 표정에서 날마다 그것을 잡으려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과거가 자라도
내가 오늘 탕자가 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죽기 전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천국 갈 힘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오늘도 어떤 사모님 만났는데 그 사모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지금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지 걱정되는, 그렇게 평생에 많이 죄를 했는데 지금 자기는 죽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래서 한참 제가 상담하고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평강교회로 옮길까 말까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말은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많이 해도 오늘 내가 죽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받는 믿음이 없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오늘 현재 내가 항상 줄인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절대로 과거의 행위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6장 12절, 히브리서 6장 12절. 우리 방송이 잘 찾아주니까 앞에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돼. 근데 그것은 그 믿음을 본받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자, 히브리서 13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 자, 여기, 자, 앞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뭘 본받으라고요? 행실을 본받으래, 믿음을 본받으래. 그렇지. 행실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뭐 기도해서 바울이 손수건 놓고 기도했으니까 손수건 놓으니까 병이 나았네? 그럼 나도 손수건 놓고 기도해볼까? 그러고 된 게 아니라 손수건이 그 행위가 그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아멘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 많은 행실들을 아무리 따라도 될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갖다가 본받으라는 거야. 믿음을. 아멘이세요? 오늘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고 바울의 손수건 지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이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왜 베드로의 그림자는 지나갔는데 그 다음 제자들이 지나갈 때는 그 병이 낫다는 얘기가 없어.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행했는데 그 손수건 가지고 행했다 해서 낫다는 얘기는 없어. 왜 없을까? 그 손수건 있으면 지금 우리가 그 손수건 사가지고 그렇죠. 많이 오늘 있잖아요. 그 행위를 본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이나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마음이 없고 습관직은 아무 도움이 안 돼. 아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안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것을 주님 받으신다는 거야. 제가 보면요 예배를 드려도요 뭔가 하나님께 그 간절함이 없어. 그냥 오늘 빨리 목사님이 설교나 끝나고 뭐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냐고 떠든다고 그런 분들 많이 봐. 그래서 저런 분들은 빨리 집에 혼자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사모하는 사람만 은혜 받고요. 그래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가장 간절한 교는 하나님 나는 아무 쓸모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비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그 비워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걸 알게 하셔. 아시겠어요? 이거는 누가 겸손하라 말을 할 것도 없어. 자기 자신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내 자신을 내 꼬라지를 아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요 어디 가서든지 뭘 큰 소리 치고 성질 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시겠어요? 안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어. 저도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면 공부 많이 할 것 같아. 책 많이 읽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사람이 병자가 낫지도 않고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고요 그 문제가 가정이 해결되지 않더라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 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문제는 내 안에 빈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거 다 채워지니까 주님이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왜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는가? 오늘
주님의 뜻을 행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는 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 뜻은 잘하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보여주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주님 마음이 될 때 오늘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내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아멘. 그래서 저도 교회 가면요, 교회 이렇게 있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저를 핍박을 해. 근데 그 핍박 받을 때마다 뭐예요? 비워지는 거야. 하나님, 나는 싸울 힘도 없어요. 데리고 갈 힘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맞고 터지고 깨져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번 주 우리 윤석정 목사님이 마지막 종강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얼마나 불쌍해. 다 비워줬잖아. 다 깨져.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안 불쌍해지려고요. 거기다가 뭘 땜빵에 채우고 변명을 하고요. 그러면요, 주님이 일할 수 없어. 아시겠어요? 그냥 비워주면 돼. 때리면 맞고요. 요거도 보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비워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성질 낼 것도 없어요. 성질 낼 것도. 화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비워진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까 스가랴서 12장 그 독자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처럼 애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가끔 텔레비 보면요, 그 뭐 진짜 결혼한 가정에 그 남편이 그냥 교통사고로 죽은, 그래서 그 죽은 시신이 불타 들어가면서 막 통곡하며 우는 그런 마음을 제가 봤어요. 옛날에 장례식 갔다, 저 화장장 갔다가 제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저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울었다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날 텐데 왜 내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마음도 없이 왜 하나님은요, 왜 역사,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데 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냐고 막 하나님에 따지고요. 성경은 성경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은요, 줄인 자에게 주신다는 거야. 비워진 심령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보시라고. 그 압살롬 등에서 그렇게 쫓겨날 때 그 시므이가요, 그렇게 다윗을 갖다가 막 찌르고 그 송곳 같은 거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그 친아들이 젊은 새끼 그냥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냅둬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비워진 마음, 상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가자.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비울 때요, 비워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채우신다 그래서. 아멘.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 4장을 빨리 한번 다 찾아보시고 이제 정리할게요. 자, 열왕기하 4장을 빨리 찾아.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1절. 열왕기하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의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는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들 둘이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정에 남편이 갑자기 엘리사 따라가 버린 거야. 그러면 따라가면은요, 그 위대한 엘리사 따라가면 집안이 잘 돼야 돼, 못 돼야 돼? 잘 돼야 되는데 못 된 거야.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근데 이 아내가 얼마나 가슴이,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빚이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팔아먹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요,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겠어. 근데 엘리사가 그 자기 제자의 아내한테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그러되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 집의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름통에 기름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때 이 엘리사가 그 여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지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네가 기름밖에 없어? 그러면 좋아. 그럼 네가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이 빈 그릇 있으면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그 한 그릇에 남은 귤 갖다가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놓고 비우라는 거야.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무슨 역사가 있어?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계속 기름 부어도 기름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쳤어. 언제? 그 그릇이, 엘리사가 부는데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랬어. 아멘.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기름을 어디에다 부어주셔요? 빈 그릇에다 부어주시는 거야. 만약에 빈 그릇이 많았으면 많이 채워줬을 거고, 아멘. 빈 그릇을 2개밖에 가졌으면 2개밖에 못 채웠겠지. 여러분들 기름을 빈 병을 얼마나 가졌어요? 아마 구미시 광고회가 다 가져가겠죠? 죽을 때까지 담아도 못할 만큼. 아마 오늘 이 여인이 그걸 알았더라면요 아마 좀 기다리시라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빈 그릇 다 가지고 있다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는 알아.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빈 그릇만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근데 빈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그쳤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성령 역사가 아닌 것은 빈 그릇이 없어요. 지금 성령이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야. 제가 이번 주간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타나니까 아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셔서 녹내증에 나았다 그러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 우리 교회요 이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제가 입으로 말을 해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든지 들어와 제 귀에.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성령 일하신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내 자신도 그래. 하나님 도대체 주님은 나는 일 안 쓰시냐고.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 왜? 내가 필요하니까 주님이. 사람 힘으로는요 이 세상 일은 내 힘으로 내 식으로 할 수 있지만 하늘의 일은요 내 힘으로 못해요. 하늘에서 도와주셔야 돼. 하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어. 이는 힘과 능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성령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빈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채워짐을 갈망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여자가요 오늘 그 안에서 여자가 그 그릇의 수만큼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야. 응? 5절이다 5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말은 뭐야? 많이 빌려고 하는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가지고 와야 돼. 아멘. 오늘 이 약간의 그 기름 한 병은 바로 성령의 역사야. 아멘. 오늘 이 성령이 있는 사람 속에 성령 역사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아셨어요? 잘 보세요. 이웃들에게 빌리라는 거예요.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동네 이웃들이 너무 많아. 주로 이웃들이 빈 그릇이 있는 집들이 많아. 그렇죠? 우리 교회는요 빈 그릇 집들을 다 데려와. 우리 교회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빈 그릇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 아멘. 대표적인 빈 그릇이 누구예요? 나야. 나. 누구라고요? 자기 가슴 치면서 내가 빈 그릇이었어. 그게 채워졌어. 할렐루야. 그러면 나만 채우면 돼? 아니지. 빈 그릇 있으면 다 채워야지. 그리고 그 사람도 좀 주고. 그렇죠? 빈 그릇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요즘은요 남이 내 그릇만 차면 되는 거야. 남의 그릇이 비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요즘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남이 죽든지 살든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만 채우면. 그런 인간들은요 자기가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을 가져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을 만드시느냐 보면은 거기에 보면요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뭐 하고요? 문을 닫으래. 뭐 하라고요? 문을 닫으라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즉 이것은 뭐냐? 세상과 다 단절하고. 아셨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 성령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만 아셔야 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래야지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빈 공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멘.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빈잔을 채워달라고 하면 그런 옛날에 어릴 때 그 나의 빈잔을 채워주소서 그런 노래가 있었어. 난 그때 맨날 뭐 빈잔 빈잔해서 난 몰랐어요. 지금 요즘 들으니까 야, 그 찬양이 기쁜 찬양이구나. 하나님 나의 빈잔을 채워달라고, 나의 빈잔을 채워달라고. 오늘 이 빈 그릇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 구미시에 빈 그릇 다 우리게 다 가져오라고. 우리 오늘부터 다니면서 빈 그릇 다 가져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 아멘. 지금 기름 하니까 여러분들이 식용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기름이 비쌌어요. 아시겠어요? 귀한 거야, 귀한 거. 귀한 거야. 하나님은 언제 끊어지느냐? 빈 그릇이 없어지니까 끝났다는 거, 끝났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깊이 팔수록 하나님은요 더 큰 것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나의 이렇게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 나의 비워진 걸 모르는 사람은요 주님 쓰지 않으셔. 제가 가만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에게 보면 다 비워졌는데 자기가 비워진 거 몰라. 그러면서 자기는요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번 물어보자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오늘 안 믿는 사람 보면 전도하고 싶어요? 안 전도하고 싶어? 병든 사람은 고치고 싶어? 안 고치고 싶어? 문제 있는 사람 해결하고 싶어? 안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는 없으면 끝내버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할 수 없는 부분들, 나의 무능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애절함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아시겠어요? 오늘 주님의 능력을 해결하는데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사람들은요 뭐 내만 안 편한데 뭘 옆집에 잘 되지 말든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면은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겠어? 저도 그래요. 이번 주간에도요 여러 목사님들이 만나고 손님 만나면 힘든 사람들 다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요 도와주기에 한계가 있어. 근데 문제는 내가 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채워진 걸 믿기 때문에 줘야지 채워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꾸 주려고 그래. 그냥 우리에게 다 주려고 그래. 그러면 줘야지 채워지지. 안 주면 어떻게 채워지냐고요. 세상은 안 주고도 자기 싸울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가 재물을 쌓는다는 거. 그러면 종과 동록이 생겨. 근데 하나님의 것은요 주면은 채워준다는 거. 주는 자가 받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다 주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냥 요즘 막 줘요. 막 줘 그냥. 왜? 줘야지 채워주지. 어디 쌓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쌓아. 근데 요즘은 쌓는 걸 좋아하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 줘. 아멘? 우리 청년도 다 주라고. 다 줘. 그럼 비온 장이 있으면 또 주님이 채워주세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욕심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 있는 사람,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썩어버려. 하나님은요 빈잔을 좋아하시. 아멘?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늘과 땅에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필요한데 그 주님을 채워주고도 내 안에 빈 것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간구하는 마음 달라기도 하시. 아멘? 옛날에는요 말씀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병도 고치고 가정의 문제. 저는요 제가 교회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제가 설교 듣다가 다 해결해버려. 왜? 답답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뭐 새벽 기도도 누구든지 상관없어. 강단에 누가 서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이 안 되겠어요. 왜? 빈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는가. 줄인 마음이 있어야 된대. 오늘 그냥 너 목사님 무슨 말 하나 그렇고 앉아 듣는 사람은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거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겁니까?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겁니까?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달라고요. 그런 마음을 하면은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해결되는 거야. 오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